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이 가정의 기업이요 상급이란다. 너를 통해 메마른 땅이 생기를 얻고, 너를 통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리라. (10월 6일) 주일 축복의 통로, 그 첫 번째 말씀, 이삭의 축복.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계비전교회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날 받는 말씀이 우리 삶의 축복이요, 간증이요, 또한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무슨 통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번 한 달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으로 한 달간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말씀에 정말 많은 복을 받았던 인물들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가장 먼저 이번 주에 나눌 인물은 이삭. 그래서 이삭의 축복을 나누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부터 이어진 이삭의 축복을 나눌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야곱, 그 다음 주에는 요셉, 마지막 주에는 야베스의 축복으로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번 달 주제가 축복의 통로인데, 먼저 이 통로에 대한 의미를 좀 볼까요? 통로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로는 통하여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한자로 통할 통, 길로에서 통하여 다닐 수 있게 그 거점이 되고 중심이 되는 길이 바로 통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축복의 통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통로가 돼서 내가 그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나에게 복이 막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들어오고 들어온 복이 나를 통하여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것, 그대로 넘치도록 흘러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면 쏟아 부어주신 것이 그대로 흘러내려가는 것.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것들이 내 삶에 넘치도록 채워 들어오고 그것이 그대로 전해 내려가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축복의 통로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이삭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삭에 대해 조금 나누어 봅시다.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삭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약속을 이은 믿음의 장자권을 가진 바로 약속의 유업을 이을 명문가의 후손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노년 100세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약속대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 이은 사람이었으며 이삭의 삶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시는 그 복이 넘쳐 흘렀던 사람인 것입니다. 평탄하였고 형통하였고 승리하였고 간증이 넘쳐났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삭만큼은 누구보다 잘 됐던 것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삭의 축복을 소망해요. 이삭처럼 되기를 원해요. 이삭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많은 축복들을 요약해서 그게 세 가지 축복으로 좀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한 이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의 핵심 비결에 대해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삭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축복이 흘러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 흘러내려왔고 또한 이삭의 축복이 야곱으로 요셉으로 그렇게 또한 이어져 내려갔는데 어떻게 해야 축복의 통로까지 감당해서 나도 복을 받지만 나도 잘 되지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과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함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삭이 받았던 그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흉년 때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이었어요. 창세기 26장 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이 받았던 그 첫 번째 그 축복은 흉년 때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흉년과 100배입니다. 먼저 100배부터 좀 볼까요? 우리가 100배의 축복이라고 하면은 이게 삶으로 피부로 와닿지 못할 수가 있어요. 100배 많이 받았구나. 근데 이 100배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금 수치화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한 달에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만 원의 100배는 1억입니다. 100만 원을 버는 삶과 1억을 버는 사람의 삶이 같겠습니까? 씀씀이와 여유와 그런 것이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겠어요. 물론 돈이 많다고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수치화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18평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18평의 빌라가 되었든 작은 오피스텔이 되었든 어디서 사는 사람이 있었을 때 18평의 100배는 1800평입니다. 1800평 정도 되는 것은 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대저택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1800평 정도 되는 그런 집에는 어마어마한 저택이 있고 뭐 인공호수가 있고 그 안에 정말 웬만한 것이 다 있는 너무나 화려한 그런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멋지고 그 누구라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집에 살게 되는 거예요. 1800평. 저는 아직까지 그런 넓은 집에 사는 사람 한 명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즉 100배의 축복은 단순히 많이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만한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봅시다. 그때가 흉년 때라 그랬어요. 흉년 때는요 그 곡식과 또한 그것의 가치가 달라져요. 태풍 때문에 또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그랬는데 빨리 그것이 주속히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풍이나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일들로 만약에 흉년이 나고 농가가 농사를 망치게 되고 또한
과일이 온전히 수확이 되지 아니하면 과일 값이 폭등합니다. 또한 야채 값이 폭등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흉년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함은 단순히 수치로 100배라고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1000배, 10,000배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인 것이에요. 자,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삭이 받았던 이 흉년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고난이 있었으나 이 고난이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는 것. 그런데 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 어떤 축복이 되냐? 이 모든 힘들었던 것들이 도리어 기회가 되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에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삭이 받았던 흉년 때의 100배의 축복은 인생 속에 어려움을 만났으나 어려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송두리째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흉년 같은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까?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흉년을 만난 거예요. 요새 국가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가정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청년의 내일 많이 암울하다고 얘기합니다. 노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건강 아픈 곳이 많습니다. 마음 여유가 없고 힘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흉년과도 같을 때가 많아요. 적적하고 외롭고 괴롭고 가정 대화가 없어지고 가정에서 행복한 웃음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가정 속에서 말이 없거나 한숨이 많은 게 얼마나 많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흉년과도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삶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다. 진짜 이삭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삶에 흉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흉년을 만난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 송두리째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정의 모습이 바뀌고 인생의 모습이 바뀌고 누리는 것들이 바뀌고 행복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삭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는 흉년 때의 100배 결실을 받아서 고난이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삶을 주목해서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삭이 고난이 축복으로 인생 속의 흉년이 송두리째 인생의 축복으로 바뀌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은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삭이 왜 흉년의 땅에 있었을까요?부터 한번 봅시다. 이삭이 왜 흉년의 땅에 있었을까요? 창세기 26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는데 그 땅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다라고 창세기 26장 1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이 땅에 부엘라헤로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어서 그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삭이 부엘라헤로에 거주하였는데 이 부엘라헤로가 어떤 땅이냐면은 창세기 21장 33절에도 나오는데요.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땅이었어요. 하갈이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셨던 곳이기도 하시고 또한 이 부엘라헤로이는 아브라함이 거주하며 그곳에서 복을 받았던 곳,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부엘라헤로이였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 본토 본향 아버지 집에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갔어요. 그게 어디예요? 이제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서 머무르고 어디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냐? 그것이 부엘라헤로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의 그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이삭도 그곳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왜 흉년 많은 또 그랄 땅에
그랄 땅에 머물렀냐?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엘라에 거주하면서 그랄 땅에 거주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주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곳에 거주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리에 흉년이 왔다? 흉년은 도리어 기회가 되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한번 이삭의 인생을 봅시다. 이삭의 인생은요, 되돌아보면 순종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순종했던 그 자리가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그러나 순탄치 않았던 그 자리였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무엇이냐?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그러고 나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그래서 소년 때였는데 그때 자기를 번제물로 바칠 그 이제 번제단을 쌓을 그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정말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죽이지 못하게 하죠. 근데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 번제물을 올라갈 때까지 죽임을 당하기 바로 이전까지 한 번도 거부하거나 반항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도 흉년이 있었던 바로 그 땅, 지금도 흉년이 있는 바로 그 땅에 거주하는 명령 앞에 그것을 머무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기서 이삭의 축복을 받는 법칙이 나와요. 무엇이냐? 이삭의 역할은 순종이었고 하나님의 역할은 순종하는 자리에 복을 쌓을 것이 없었듯이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받았던 흉년 때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핵심 비결 첫 번째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은 받기를 원하는데 순종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역할 분담이 정확해요. 성경 말씀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역할은 순종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역할은 책임져 주시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역할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리에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셨던 것이요. 이삭의 역할도 마찬가지였죠. 이삭의 역할은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순종할 때 흉년의 자리를 100배의 결실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새 시대에 누가 순종해요? 요새 시대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족을 줘야 되는 시대라고요. 순종하려는 신앙생활보다도 내게 만족을 찾는 내 만족을 찾는 신앙생활하는 게 더 멋지고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갚을 길 없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조금이라도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 말했듯 우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이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는 사람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셔도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36장 11절 말씀, 또한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만약에 자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끊어진 것 같고 흉년 때 바뀌는 것이 없는 것 같다라면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흉년이라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날 땅에 흉년이 났으니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는가? 한번 나오미를 볼까요? 나오미가
흉년이 난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떠납니다. 이방 땅으로 떠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갔는데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흉년이 났다고 옮기는 것이 아니야. 흉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속에서 만약에 우리 가정에 흉년을 만났다, 내 삶의 흉년을 만났다, 신앙생의 흉년을 만났다, 우리에게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의 삶이 순종의 삶인가를 점검하고 말씀에 순종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삭을 보면은 이삭은 그냥 순종이 나온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였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삭에게 그대로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배웠고 또한 그 또한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어지는 한국교회의 이런 믿음의 후배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순종하고 순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순종의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삭의 축복 첫 번째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이삭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막힌 모든 것이 뚫리는 축복이에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삭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흉년 때 100배의 결실, 그러니까 1000배 만배가 될 만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꼭 그래요. 축복의 자리에는 그것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는 그 축복을 막는 방해꾼들이, 장애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꿨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내용을 알죠? 우물을 메꿔도, 우물을 빼앗아도, 어떠한 괴롭힘을 해도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메꿔라. 메꾸면 메꾸는 대로 옮겨요. 빼앗기면 빼앗기는 대로 가요. 그런데 진짜 이삭이 받았던 축복은 무엇이냐? 막히면 막힐수록 막힌 것을 하나님이 다 뚫어주신 거예요. 막으면 뚫리고 무엇이 막아도 다 막힌 것이 다 뚫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축복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삭의 삶을 보면은 그게 너무나 잘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21장을 보면은 태어나고 나서 이삭이 이제 젖을 때니까 큰 잔치를 벌여요. 그때 이스마엘이 놀려요. 사실요, 이삭은요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첫째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내 몸에서는 자라야 약속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장자권을 이어가게 된 건데요. 이삭은 사실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라는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이삭의 삶을 빵 뚫어주신 것이죠. 이어지는 22장에는 뭐가 나와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바로 번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고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뻥 뚫어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미 번제물 예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오늘 이 상황 전에는 무슨 상황이 있었냐?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쁘니까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했다가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어요. 자, 그랬으나 하나님께서는 막힌 걸 뚫어주시고 오늘 본문 속에 나왔던 흉년도 뚫어주시고 그 다음에 막힌 것도 열어주시고, 이삭의 삶은 터널로 따지면 가다가 막혀요. 통로로 따지면 가다가 막혀요. 근데 막힌 것을 뻥 뚫어주셨던 것입니다. 막을 테면 막아봐라. 하나님이 다 뚫어주시리라. 그것이 바로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 속에 막힌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수시로 반복적으로 막힙니까? 이거 하나 풀렸나 했더니 뭐가 탁 막혀버리고, 이거 하나 잘 됐나 했더니 탁 막혀버리고, 때로는 건강이 빨간불이, 때로는 물질의 장애물이, 관계의 막힘이, 때로는 내 마음의 병이, 우울증이, 공황장애, 스트레스, 온갖 것들이 그냥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넌 잠을 자도 악몽을 꾸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사람에 대한 상처가, 쓴뿌리가, 그리고 또한 지나간 날의 실수와 과오 때문에 온갖 것들이 우리 인생을 꽉꽉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에게 내려주는 그 복은 무엇이었냐면은 막히면 막히는 대로 하나님이 다 뚫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신나요.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냥 수비수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수비수를 싹 피해가지고 공을 드리블 엄청 잘해가지고 골키퍼가 몸을 딱 날렸는데 그것까지 피해서 딱 찼더니 딱 골망을 흔들었어요. 자, 그 골이 멋있어요? 아니면은 아무도 없는 경기장에서, 경기도 아니에요, 경기날도 아니에요, 가가지고 혼자서 볼을 혼자서 축구공을 끌고 가서 공을 딱 찬 다음에 골대 안에 들어갔어요. 뭐가 더 멋있어요? 뭐가 더 가치 있어요? 물어보나 마나 막힌 게 많았는데 그것을 멋지게 뚫고 딱 골망을 흔드는 것, 그것도 인생의 중요한 경기에서, 그것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앞에 수비수와 장애물이 많아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 앞에 막는 것이 많아도 내가 그것을 뚫어주시라, 내가 그것을 뚫어주시라, 뚫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에요. 이삭이 받았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앞길에 장애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무리 많아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다 뚫어주셨던 것이 이삭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장애물을 안 만나고 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삭처럼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하나님이 다 뚫어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축복된 신방을 하게 됩니다. 주의 축복된 신방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열심히 가서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축복을 전합니다. 간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대신방에 가면은 인생에 막힌 것이 많은 가정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교회가 서울에서부터 시작하면 40년이 되었고 인천에서만 33년째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는데요. 보면요, 대신방 때 막힌 것 푸는 게 정말 많아요. 사업에 막힌 것, 건강에 막힌 것, 관계에 막힌 것, 믿음 생활에 막힌 것, 기도응답에 막힌 것, 그리고 또한 자녀에 맡겼던 것, 또한 내일에 맡겼던 것, 취업에 맡겼던 것, 정말 맡겼던 것이 푸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40년 동안에 그것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거. 책으로 한 거였어도 다 모자랄 만큼 엄청난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막힌 것 뚫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삭 같은 경우에는 막는 게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다 뚫어주고 또 뚫어주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비결은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삭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맡겼을 때 이삭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즉, 막힌 것을 뚫는 핵심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때론 맡기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들을 메꿔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과 잘 얘기를 해서 소와 양이 그렇게 때를 이루고 종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종들도 좀 주고 소와 양도 좀 주고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물 좀 잘 이렇게 몇 개 보존해가지고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번제물을 계속 죽임당할 수밖에 없을 때 아버지가 타협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 죽이지 마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이렇게 타협했습니까? 이삭은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었어요. 번제물로 맡기고. 또 인생 속에서 아무리 블레셋 사람이 맺고도 블레셋 사람과 타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김에는 희생이 따랐지만 희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고 뚫어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이 구절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그 책 이름은 무엇이냐면 데비 에커먼의 맡김이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맡김인데 그 내용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축복과
희생은 짝을 이룬다. 책제목이 맡김인데 축복과 희생은 짝을 이룬다라고 되었다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인물들의 얘기만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들 다 나누겠어요, 시간상. 그런데 정말 공감하게 되고 정말 맞더라고요. 성경 말씀의 인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기에 희생한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맡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타협하려고 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니 맡길 수가 없어요. 맡길 수 없으니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짝이 안 맞아요. 축복과 희생은 짝을 이루는데 맡김을 통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맡기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니 짝 이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맡김과 희생.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맡김과 희생이 있는 삶.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반드시 그걸 뚫어줄 믿기에, 아무리 블레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도 뚫어줄 걸 믿기에, 아무리 대적들에서 날 지켜줄 걸 믿기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맡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우리의 역할이 나와요. 우리의 역할은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할은 복 주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진짜 잘한 건,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 진짜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맡김과 희생, 이것을 너무나 잘 이삭에게 가르쳐줬어요. 무엇으로? 삶으로.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 얘기했던 것처럼 이삭이 번제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삭 대신에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하지 않았고요, 이삭 대신에 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에게 내가 대신 맡아줄게, 내가 대신 희생해줄게가 아니라 아브라함 삶 자체가 나부터 주님께 맡기고 나부터 주님께 희생하는 삶이었고, 이삭에게 삶의 본이 되었고, 이삭 또한 맡기고 희생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본인도 그렇게 되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 대신 기도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를 위해 대신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전해준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복을 받는 것, 이 맡기고 희생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대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엄마가 예수님 믿는다고 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아들도 예수님 믿을 때 둘 다 구원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열심히 믿어줬다고 대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어머니가 열심히 그렇게 희생했다고 자녀가 다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맡김과 희생의 본이 되었고, 그 본이 되는 모습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바쁘다고 해서 내가 대신 교회 갈게, 내가 대신 교회 갈 테니 너는 대신, 내가 엄마가 대신 교회 갔으니까 대신 기도했으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가 대신 축복 대신방 받았으니까 너는 안 와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맡기고 함께 희생해서 함께 누리는 것이 성경 말씀들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축의 축복 대신방에 부모님만 받지 마시고 자녀들도 꼭 데려오세요. 나만 받지 마시고 가능한 배우자도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받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다 모여서 함께 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하는 거, 물론 대신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스스로 그 삶을 주께 맡기고 희생하는 것을 배우고 주님이 나의 삶을 열어주신 걸 체험하는 직접적인 신앙적 간증이 있는 그 아이로 키울 수 있게 축복의 통로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과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혔으면 맡기십시오. 막혔으면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막힌 자리를 다 뚫어주시고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삭처럼. 마지막 이삭이 받았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점점 더 커져가는 축복이었어요. 자손대대로 번성하며 점점 더 커져가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복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내려올 때 이삭은 더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이삭보다 야곱은 더 받았어요. 야곱보다 요셉은 더 받았어요.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끊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가는 축복. 자손과 자손과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축복이 끊어지고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가는 것.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는 그 축복이, 모든 장애물을 뻥뻥 뚫어주는 그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점점 더 커져가는 것, 이것이 이삭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고 전수됐던 축복입니다. 자, 이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3장 26장 35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26장에 말하길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말해요. 난 창세기 35장에 말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 창세기 13장, 26장, 35장 그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도 예배하는 자였고 그 예배하는 모습을 이삭은 그대로 전수받았어요. 또한 이삭도 예배하는 자였고 야곱도 예배하는 자였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예배하면 할수록 그 축복은 점점 더 커집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져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예배하면 할수록 점점 더 큰 축복과 번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예배하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점점 나는 이만큼 살았지만 우리 자녀는 더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더 잘 예배드리고 더 잘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이 되기 위하여 내가 축복의 역할을 감당할 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유산을 통해 자녀는 더더욱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냐? 민수기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6년 때의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흉년을 만난 우리가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는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가는 길마다 장애물을 만납니다. 통로가 막혀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막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뻥 뚫린 인생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이 내 대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예배하면 할수록 그 복이 더 커져가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을 만났습니까? 막힌 것이 있습니까? 자손들이 잘 안 됩니까? 내일이 걱정이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맡기고 예배하면 돼요. 그때 순종하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맡기는 자리가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에 그 맡긴 모든 것을 뚫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을 모르고 방황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만족을 위해 나아가며 맡기지 않고 타협을 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자손대대로 전수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내가 대신해 줄게,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이제 이삭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겨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결단하며 찬송하며 예물을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간증으로 송두리째 바뀐 축복의 인생으로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송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이 내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모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6년 때에 이삭처럼 인생의 송두리째 맡기는 100배의 축복 받기 원합니다. 인생에 막힌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것이 막아도 뻥뻥 뚫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 가정인이 모두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커져가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맡기겠습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나와 대신방에서 그 축복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와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 시간 주의 제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우리 삶이 잘 되도록 무엇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흉년이 인생의 성질째 맡기는 축복으로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순종한 자를 맡깁니다. 순종의 본이 되고 자손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막힌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더욱 주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타협이 아니라 맡김과 희생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대신 희생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며 우리 자손들은 예수를 믿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매일매일 주의 사랑이 가득하고 매일매일 은혜가 가득한 주의 축복 되신 방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서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볼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100배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자손들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흉년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것이 우리 삶을 막는다 할지라도 내일의 어두운 것들이 나를 근심시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최고로 아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삶을 나아가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타협이 아닌 맡김과 희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삭처럼 흉년이 100배의 결실이 되어 인생의 송대적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맡겼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거리가 되어서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 눌렸던 것, 부족했던 것, 궁핍했던 것, 힘들었던 것, 깨어졌던 것 다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자손대대로 예배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찬양의 은혜가, 기도의 응답이, 삶이 변화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축복 대신방에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모두 다 축복 대신방을 받을 때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린 손길 되겠습니다. 드리님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오. 이 예물이 사용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해주시고, 흉년 때 드린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사 풍년으로 백배의 결실로 기도의 응답으로 삶의 역사하심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목적 예물, 이름대로 뜻대로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귀하신 사역을 위해 그대로 사용되게 해주시옵시고, 세계비전교회 초대교회들 모두 주의 은혜 속에서 축복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삭과도 같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축의 축복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대신방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대신방에 부담스러운 분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분은 그 가정에서 안 하셔도 되고, 셀에서 연합으로 하는 대신방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셀 모임 하나만 좀 오시면 되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축복 대신방을 받고, 이삭처럼 축복받고 이삭처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복송.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우리 가정 축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이삭처럼 인생의 송들째 바뀔 수 있도록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대신방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예배에, 우리 자손에, 우리 사람 모든 삶에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감당할 수 없으신 놀랍고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내주의 하심과 우리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흉년을 만났을 때 흉년이 백배 결실이 되게 해주시고,
인생의 장애를 만났을 때 그 무엇보다도 뻥 뚫어주시며 우리 모든 삶이 갈수록 더해진 축복으로 넘쳐 흐를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